자, 2026년 1월 4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이날의 설교 녹취록 하나인데요. 한 공동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받은 메시지인데 그 핵심 주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아, 하나가 되자, 원팀이 되자. 이거 뭐 회사에서도 동아리에서도 어디서나 듣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도 모두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끼리 더 크게 부딪히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겁니다. 이 설교문을 통해서 단순히 의견을 맞추는 수준을 넘어서요. 한 공동체를 진짜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비결이 뭘까? 이걸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 연합을 가로막는 의외의 장애물이 뭔지,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고방식의 전환, 여기에 좀 주목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데요. 그럼 첫 번째 단추부터 다시 꿰어보죠. 이 설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됨이라는 그 목표 자체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신선한 출발점이었어요. 설교의 근거가 되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 엄청나게 긴 한 문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긴 문장의 결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맨 마지막에 딱 나온다는 거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여기서 나는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문자 그대로 보면 나 좀 기쁘게 해줘 라는 어찌 보면 좀 이기적인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죠. 맞아요. 좀 그렇게 들려요. 하지만 설교성은 이 기쁨의 주체를 확장해서 해석을 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곧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 그 자체고요. 그리고 이건 바울을 보낸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목표의 지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는 어떻게 보면 좀 내부적인 목표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우리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기쁨이 되게 하자는 외부적이고 더 큰 차원의 목표로 이동하는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목표가 바뀌면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우리끼리 잘 지내기가 목표면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문제야? 하면서 원인 제공자를 찾게 되기 쉽죠.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기가 목표가 되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모두에게 그리고 그리스도께 기쁨이 될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문제 해결의 접근법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목표가 흥미롭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현장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팀원 입장에서 그게 우리 팀의 화합이라는 목표보다 더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까? 어떤 동기부여의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설교자는 그 답을 역사적 배경에서 찾아요.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그 다툼이 교회 전체를 흔들고 있었죠. 이 두 사람이 혹시 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가 이 교회를 망가뜨려야지? 뭐 이렇게 작정이라도 한 걸까요? 설교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 문제의 함정이죠. 자료를 보면 이 두 사람은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일했던 리더였습니다. 열심과 선한 의도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거죠.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할 것인가. 방법론의 차이. 네, 거기서 충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지점이 정말 현실적이네요. 사실 최악의 갈등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각자 나름의 선과 선이 부딪힐 때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둘 다 자기가 옳다고 믿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아주 기가 막힌 주방 비유를 사용합니다. 네네. 교회 주방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그게 쌀로 밥을 할까? 모래로 할까? 같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모래로 밥을 짓자고 하진 않으니까요. 다들 맛있는 밥을 지어서 대접하고 싶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시끄러워질까요? 한 사람은 밥물은 손등으로 맞춰야 제맛이지 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은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계량컵으로 정확히 해야죠 라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사람은 진밥이 어르신들 드시기에 좋지 라고 하고 누군가는 아니에요. 보슬보슬해야 반찬이랑 먹기 좋죠 하고 맞서는 거죠.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맛에 맞춰서 자기 방식이 최고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선한 의도가 자기 고집이라는 안경을 통과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되는 거죠. 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비유네요.
저도 예전에 동아리 활동할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다들 축제를 성공시키고 싶어 했는데 홍보 포스트 디자인을 두고 밤새 싸웠던 기억이 나요. A팀은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B팀은 무조건 눈에 띄는 파격적인 디자인을 주장했죠. 둘 다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둘 다 동아리를 위하는 마음이었는데 결국엔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다들 지쳐버렸습니다. 선한 의도가 어떻게 갈등으로 이어지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죠. 바로 그런 경험들입니다. 이 설교는 그 문제의 근원을 더 깊이 파고드는데 그 핵심에 허영과 자기 과대평가가 있다고 진단해요. 허영이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허영, 즉 헛된 영광이란 단순히 거칠애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룬 것에 대해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와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 이렇게 푸니까 훨씬 더 와닿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뿌리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다는 거고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는 이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들이요. 네, 그런 마음, 즉 나는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해라는 기대치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일 때 쉽게 상처받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대하게 되죠. 이것이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좀먹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라고 설교자는 분석합니다. 와, 각자의 선한 의도가 허영이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서로를 향한 파괴적인 무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허영이라는 필터가 정말 무섭네요. 좋은 의도마저 왜곡시키니까요. 그럼 그 필터를 걷어낼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 이 설교에서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나요? 것이에요. 겸손. 본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사실 이건 현대사회의 자기계발 논리랑은 정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막 피하라고 내 가치를 증명해야 살아남는 세상에서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는 건 아닐까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설교자도 그 점을 짚고 넘어가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겸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단어였어요. 아, 그랬군요. 네. 노예나 패배자에게 어울리는 굴종, 나약함의 상징이었죠. 겸손한 사람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하고 짓밟아도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180도 뒤집어서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제시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무엇이 그 가치관의 전복을 가능하게 한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모범제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는 그 사건. 그 사건이 겸손의 의미를 완전히 재정의했다는 겁니다. 겸손은 더 이상 가치 없는 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이의 자발적이고 사랑에 기반한 선택이 된 거죠. 그렇군요. 겸손이 자존감 없음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기에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힘으로 재정이 되는 순간이네요. 그럼 두 번째 해법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시선의 전환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노라 라는 구절인데요. 네. 이건 내 일은 다 했으니 내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라는 현대사회의 분업과 효율성 논리? 이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처럼 들리죠. 맞아요. 선 넘지 마라. 내 일이나 잘해라. 이런 말이 익숙한 세상이잖아요. 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것만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프로라고 여겨지는데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라는 건 좀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가 아주 절묘한 비유를 가져옵니다. 혹시 농구 만화 슬램덩크 좋아하시나요? 와, 그 설명을 드리니 갑자기 만화 슬램덩크의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주인공 강백호가 센터 채치수의 실수를 만회해주던 이 설교에서도 비슷한 비유를 사용했나요? 네, 정확히 그 장면을 언급합니다. 최강팀 산안공구와의 경기에서 주장이자 센터인 채치수가 상대의 심리전에 말려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거든요. 공을 놓치죠. 네, 그때 자기 포지션이 아닌데도 파워포워드인 강백호가 몸을 날려서 그 공을 쳐내고 다시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네가 놓친 건 내가 주워줄게 이런 식이죠. 주인공 팀이 기적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건 각자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 일만 완벽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동료의 실수를 내 일처럼 여기고 몸을 날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강백호가 되어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와, 서로에게 강백호가 되어주라.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내일만 잘하는 프로를 넘어서 팀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동료의 빈틈을 메워주는 팀원이 되라는 거군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삶,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돌보는 삶이 정말 가능할까요?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당장 제 눈앞에 손해가 보이는데 말이죠. 이 모든 엄청난 요구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네. 여기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대한 해석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많은 번역본이 만약 너희에게 이가 있다면 이렇게 해라 는 식의 조건문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격려나 사랑의 위로가 있다면 겸손해져라 이런 식으로요? 마치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행동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원문의 뉘앙스는 그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조건문이 아니라 원인문, 즉 이미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격려와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인데요.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아니라 이미 받은 선물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는 겸손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힘과 자원을 이미 선물로 받았다는 선언입니다. 이건 나의 도덕적 수양이나 인격적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선포인 셈이죠. 그렇군요. 내가 이룬 성공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 온전히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게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겠네요. 하지만 나의 성취조차도 사실은 좋은 머리를 물려받았거나 좋은 타이밍을 만났거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섭리 덕분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네, 바로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은 내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는 손해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내가 가진 것들이 사실은 거저받은 선물이었다고 깨닫는 순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 더 이상 손해가 아니라 받은 선물을 나누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힘의 원천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설교문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공동체 연합이란 각자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권리와 정당한 대우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책임 범위를 넘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마음의 전환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풍성한 은혜와 자원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해야만 한다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에 할 수 있다는 가벼운 초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마지막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구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너라는 단수형이 아니라 너희라는 복수형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지점도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마무리입니다. 이것이 단지 개인의 영적 수련이나 도덕적 성숙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거죠. 나 혼자 겸손해지고 착해지는 걸 넘어서 우리라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품고 지향해야 할 마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군요. 네, 나 혼자 강백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강백호가 되어주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분석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삶 속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친구 관계든 말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는 무엇인가? 왜 내 의도와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가? 라고 묻는 대신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최선은 무엇이고 지름 어려움을 겪는 저 동료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의 전환이 당신의 공동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